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the sun, glorious sun, to the sun, glorious sun, to the sun, glorious sun. Lift up your heads, open the doors, let the King of glory come in, and forever be our God. Lift up your heads, open the doors, let the King of glory come in, and forever be our God. Lift up your heads, open the doors, let the King of glory come in, and forever be our God, and forever be Sing together.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ave. So let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Come on, let's love on him today and sing. Oh,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just let your praises fill this room this morning. Come on. Let it be your song. Let it be your praise. Just fill this place with the atmosphere of praise. He's here. We love on him and adore him this morning. Come on. Let's lift him up. Let's lift him up. He is worthy. You are worthy. We are here for only you, Jesus. Oh, we love to sing your praises. To sing your praises, God. Just love you, Lord. So let it be one more time. Let it be a sweet, sweet sound. Oh, let it be a sweet, sweet sound. Yes, let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7월 마지막 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1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본문은 23장에서 25장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주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8번째 시간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네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아브라함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성장해간 그 신앙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 속에 나와 동행하셨던 그분을 믿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성도의 모습을 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삶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참 믿음이 어떤 거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계속되는 23장에서 25장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과 관련된 마지막 이야기인데 23장에는 그동안 이제 한평생의 믿음의 길을 같이 살아왔던 그 아내,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왔던 아내 사라, 믿음의 어머니 이 사라가 죽는 이야기로 얘기가 나옵니다. 사라는 처음 그 12장에서 사라의 나이 65세 때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62년 동안 아브라함과 그 모진 세월을 함께 보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델이 됐죠. 2번이나 막 이방 족속들에게 뭐 잡혀가기도 하고 또 여종 하갈에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폐경기가 돼서 끝내 자녀를 갖지 못함으로 여자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평생을 보내오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녀의 나이 89세에 하나님의 신방을 받고 다시 용기를 내서 그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을 끝까지 순종의 길로, 끝까지 붙들고 순종의 길로,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결국 90세가 돼서 비로소 그 아들 이삭을 낳게 됐죠. 그래서 그 평생에 가슴 아팠던 그 괴로움을 다 씻어버리고 웃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귀한 아들 그 이삭이 37세가 되도록 그 장가를 가서 새로운 가정을 뭐 꾸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127세의 나이에 결국 살아난 죽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마도 가장 많이 거했던 그 지역이 헤브론인데 그 헤브론에서 이제 눈을 감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평생 자기를 믿고 험악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기 집 하나, 자기 땅 한 평 없이 살면서도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와 준 이 사라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고 굉장히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그 슬픔과 애통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것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땅에서의 영원한 이별에 대한 아마 애통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너무 아프죠.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슬픈 거는 헤어짐, 이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별의 아픔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이별이라는 거는 사람에게 진짜 정말 느끼는 아픔을 주는 게 맞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녀와의 이별은 그냥 슬픔을 넘어서 정말 아프다는 게 이해될 만큼 그 마음이 너무 쓰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이 영원할 것 같은 이별도 곧 다시 만나게 될 잠깐의 이별이 될 수 있는 거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 그저 한평생 이곳에서 살고 나면 모든 게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인간들은 비로소 이 죽음과 함께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이 되든 또는 영원한 지옥의 삶이 되든 인간들의 인상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혼의 삶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라는 이 사실, 성경은 분명히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나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은 이별의 아픔이면서도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내를 잃어버리는 애통과 이 아픔은 이런 이별의 아픔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3장은 그런 사라의 죽음과 또 애통에 대한 것을 포커스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슬픔에 대한 이런 소식은 단지 2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전할 뿐이고 나머지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을 땅을 구하기 위한 어떤 이야기가 이 전체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그 아브라함은 사라를 묻을 땅을 구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하란 땅을 떠나온 지 지금 62년 동안 아브라함은 자기 땅 한 평, 그러니까 자기가 살 집 하나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음 그에게 하신 약속만 붙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 그 길을 따라왔던 삶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무능해서 그렇게 살아왔느냐?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23장 6절을 보면 주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들어왔더니 가나안, 적어도 헤브론 산지, 그 부엘세바를 비롯한 나중에 그 남유다 땅이 되는 가나안 거의 전체 지역에서 모든 족속들에게 어떤 지도자급 위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가 선지자라고 소개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살아가면서 블레셋 족속들이 있는 그랄 지역에서든 헷 족속들이 있었던 헤브론 지역에서든 그는 하나님이 소개해 주신 그 선지자답게 살아냈던 거죠. 자,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온 지 62년이 되도록 아브라함이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집과 땅을 구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너무 정확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정착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고 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넓은 집을 짓고 터를 가지고 사는 그런 일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또 자발적으로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자발적인 불편한 삶을 선택했고 그 길을 계속 걸어왔던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 성도로서 우리가 이 자본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인간으로서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에 가치를 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이 땅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히브리서의 기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는 것이 나중에 죽으면 가게 될 천국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천국이라는 곳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교회와 그 성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고, 그래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서 기꺼이 스스로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불편한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살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실력과 내 야망대로 쟁취하여 얻는 거대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보냄을 받은 곳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고 이런 믿음의 삶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어떤 것이든지 이런 사건을 통해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나 그렇게 62년을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간 결과는 약속받은 가나안에서 이 죽은 아내의 시신조차 묻을 땅 한 평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언제나 장막집에 거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됐고 그렇게 죽었어야 됐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만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 이삭을 가지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은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가 원하는 때에 나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되어 가고 있고 심지어 내가 죽어서도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약속과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과 성도의 가치를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을 전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들려주는 그런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되는 삶을 살아낸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함께
동행자가 되게 하신 그 사명을 따라 끝까지 행동을 했던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거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정확한 역사 없이는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그 믿음을 하나님의 명대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거,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각 개인에게서 우러나오는 것이 돼야 하는데, 이것을 교육으로 하고자 하니까 쉽지 않고 자칫 강제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오히려 반발심을 사기도 하죠. 근데 그렇다고 그냥 혼자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면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 본능을 절제하며 살지 않고 본능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본능을 따라 완전히 새 속에 물들고 말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모가 말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으로 교육하고 인격적 사랑으로 교육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가 먼저 삶에서 묵묵히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 부모 자신이 먼저 이 아브라함처럼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다가온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의 삶이 살아있는 성경이 되고,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때로 방황하고 반항할 수도 있지만 늘 변함없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들의 삶에 영향을 받아서 언젠가는 결국 이 믿음의 길, 영생의 길로 끝까지 걷는 그런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죽음을 보며 이제 곧 자기에게도 다가올 죽음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진 이 믿음, 하나님과의 약속, 이거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할 수 있을까? 아마 고민하고 무척 노력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렇게 고민하듯이. 자, 그래서 그는 늘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살았던 거고,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녀인 이삭과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후대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명령과 이 약속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속의 장소 이 가나안 땅에서 공식적으로 비록 작지만 매장지를, 그러니까 땅을 산 겁니다. 저들은 유목민이었고 60년 이상을 땅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저들은 땅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었는데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지역, 이 가나안에 공식적인 땅을 구한 겁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에서는 가족 단위의 묘실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 죽게 되면 고향이었던 그 하란 땅 가족 그 무덤으로 가면 됐을 겁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 가나안 땅에 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전에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 죽어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때는 약속을 지키는 주체들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굳이 매장지를 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약속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라가 죽게 되니까 아브라함도 자기의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고,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대한 소망을 후대들이 버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산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족장사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쪽 속으로부터 산 매장지 이 막벨라 굴은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믿음을 잊지 않게 했습니다.
후대들은요, 자신들이 죽을 때 자신들의 시신을 이 막벨라 굴에 매장해 줄 것을 유언으로 계속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모두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 매장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헤브론에 거주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막벨라 굴에 이제 곧바로 묻힐 수 있었지만, 야곱이나 요셉 같은 경우는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신을 조상들과 함께 그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명을 하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죽었을 때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막벨라 굴까지 이어지는 장례를 치러서 거기 묻어줬고, 또 요셉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켜서 그들이 언젠가 애굽 땅 이집트를 떠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땅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유고를 파서 가지고 가라, 그리고 조상들이 묻힌 곳에 매장해달라, 그렇게 명하죠. 그래서 요셉의 유언은 정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까지 거의 400년 후에 지금 이 출애굽할 때 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게 결국 지켜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햇사람으로부터 이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 소유를 삼은 건 후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땅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믿음을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이 땅의 재산을 가지고 땅을 가지는 이유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랬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땅을 가지지 않은 것도, 또 땅을 가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그런 결정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14장 8절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약속을 기대하며 자기 스스로 땅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제 점점 그 약속의 성취를 보기 전에 죽어가는 시기가 올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후대들에게, 믿음의 후대들에게도 온전히 전해질수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땅이지만 이걸 사서 자기 자신을 묻어서 내가 죽어서라도 후대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한 게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신 거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하늘 위 천국에서도 사탄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존재가 됐어요.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비록 소돔과 고모라 같아도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교회가 천국인 거고, 그런 가정이 천국이고, 그런 셀과 그런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살아도 주의 통치 안에서, 죽어도 주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무덤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끊어지는 곳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있는 이 무덤조차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 소망의 땅,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에게는 그 죽음의 십자가가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새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창세기 23장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끝이 어디를 어떻게 향하고 또 성도들의 죽음까지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재산을 누리고 뭔가 내 소유를 누릴 때 과연 그것은 왜 그래야 되느냐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내와의 이별을 슬퍼하고 아파하지만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간 그 믿음을 끝까지 후세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잘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백성의 삶을 오늘 이 시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4장은 사라가 죽은 후부터 한 3년 정도가 흐른 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부르심 따라 살고자 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처음 소개하는 그 12장부터 여기 24장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끝까지 그가 하나님이시게 믿는 믿음의 사람을 살아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고 걸어온 이 길은 그 좁은 길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들어와서 지금 65년이 지나도록 그는 가나안의 문화에 섞이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그네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을 와서 6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았다고 해보세요. 대부분 이민 1세대들의 수고와 땀을 통해 2세대들쯤에는 완전히 이제 이 땅에 정착해서 거의 토착민화 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호주로 이야기를 하면 이민 60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지나면 비록 아시안 얼굴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완전히 모국어는 거의 잊어버리고 네이티브 영어를 사용하면서 이 호주 문화와 이 사상에 동화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죠. 롯과 그의 딸들도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점차 그렇게 동화되고 저들과 하나가 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삶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이 부르심이 있는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고 이 가나안 족속 속에 함께 거하면서도 절대로 가나안화 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 사명 따라가는 그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이라는 큰 집단에서 왕따를 당하고 외롭게 살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가 그곳 가나안에서 세력을 얻고 그들 속에서 강력해지려면 그 주변의 강한 족속들과 동맹, 결혼 동맹을 통해서든 동맹을 맺으면 되는데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불편한 삶, 혼자여도 부르심을 따라 걷는 그 외로운 이 불편한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범사에 하는 일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이 가는 곳으로 갔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했고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걷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런 데 가서 하나님 불러서 이래라 저래라 이런 삶을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시고 싶어하는 곳으로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절제하고 참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항상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골을 잘 넣는 사람들을 보면 공이 날아올 자리를 잘 찾아서 먼저 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즐겨 찾으실 만한 곳으로 먼저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 현장은 폭풍과 거대한 파도가 늘 있는 곳이었어도 아브라함은 항상 그런 험난한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걸었다는 거예요. 무슨 특별 대우, 특별 기도를 통해 얻은 게 아니에요. 복받기 원하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 주님이 우리가 약속한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제 문제였는데요. 그는 이 가나안 문화에 젖은 이 여자를, 이 세속에 물들어 있는 여자를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여자를 구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도 그렇고 그 시대 어디에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신을 믿고 있었죠.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은요, 뭔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나는 신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신이 없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믿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성경에서 계시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각색되고 변질된 신일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의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듯이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대 어떤 신이든 믿고 있는 그 분위기에서 그냥 믿는 사람을 찾은 게 아니고 바로 나를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이끄시는, 스스로를 계시하여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가치,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따라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불편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고향 하란 지역으로까지 사람을 보낸 거고, 그곳에서 사람을 구할 때도 기꺼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 험난한 가나안 지역까지 오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따라 살아갈 그 여인을 아들 이삭의 아내로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찾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거 조심해라, 저것 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도 아브라함은 스스로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대하시고 세워나가는 이 믿음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그 동역자, 그런 사람을 찾는 그런 삶을 산 거죠. 우리는 곧 출애굽 이후 시내산 언약에 대해 살펴보게 될 건데, 한마디로 시내산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것 해야 된다, 이것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가치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연합에 대해서, 이 세속과 이 섞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너의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가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식으로 율법을 적고 성문화시켜서 주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곳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목적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먼저 솔선수범으로 행동하는 그런 자녀라면요, 부모님들이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럴 때 먼저 챙겨주고 오히려 무리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신 더 많은 것을 희생하고 책임져 주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아브라함이니까, 그 자녀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를 축복하시고 더 먼저 나서서 챙겨주셨던 겁니다. 자, 여기 24장은 아마도 창세기에서 가장 긴 절, 이게 67절이거든요. 긴 장일 겁니다. 그 이야기가 전부 아들 이삭에게 가나안,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물들지 않는 아내 리브가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차분히 읽어보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만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 멜번에서 캔버라 정도의 거리까지, 그것도 낙타를 타고 걸어서 말씀의 가치대로 함께 나아갈 한 여인을 데리고 오려고 그 불편한 길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이란 무엇냐,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힘써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삭을 낳을 때 사라와 함께 그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했죠. 또 이삭을 바칠 때도 사라와 이삭에 함께하는 이 번제물이 되는 것에 동의하는 그런 동역자 그 믿음, 아들 이삭의 믿음이 함께 필요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고자 불편을 무릅쓰고 믿음의 사람을 구하는 일에 동참을 했는가? 먼저는요, 처음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상족자로 생각했던 종이 하나 있었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죠. 물론 성경은 그냥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여러 주석에서 이 인물은 아마도 엘리에셀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늙은 종이 주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면서 주인의 아들 이삭과 함께 그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그러니까 마치 주인 사라와 같은 믿음의 여인을 구해오는 일을 하는데요. 850km에 달하는 그 먼 길을 걸어서 충성스럽게 이 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행함으로 그런 그의 믿음의 행동이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번잡스럽게 추진하고자 했던 그것을 함께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며느리,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함께 살아갈 귀한 여인 리브가를 얻게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 속에서도 한 목사가 가진 그 비전들과 이런 것들을 이뤄갈 때 어떨 때 너무 허황돼 보일 때가 있고 너무 그냥 이 이론 무슨 교과서 갔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결국 그 안에 누군가가 함께하고 이 엘리에셀과 같은 이 길을 걸어가는 이런 동역자들이 모일 때 비로소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늙은 종은 오직 하나, 그 주인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집중을 했고 또 다른 것에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요. 자기의 피로와 쉼에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고 신실한 태도로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애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은 그 하나님의 그 꿈에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함께 신실하게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성도, 그 한 사람, 그 성도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건 교과서적이다, 그건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누군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지금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사명이 바르게 성취되어가는 일에 있어서도 이 다메섹 엘리에셀과 같은 충성된 헌신, 오직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는 헌신이 모아질 때 더더욱 풍성한 동역자들을 세워가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 주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맡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그 모습이 뭘까?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루어 갈까라고 볼 때 오늘 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모습을 잘 보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고자 하는 일에 함께 협력했던 사람은 결국 그 부름받은 리브가였던 거죠. 자, 리브가의 경우도 이 여인이 참으로 올곧은 성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고 용기 있게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바르게 맺어주고 싶었던 이런 일이 성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누구인지를 좀 알기 위해서 그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 끝에 이게 이미 언급을 해두고 있거든요. 이 여인은 아브라함이 기대한 바대로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집안에서 자란 여인이었고 참으로 바르고 무엇보다 남을 배려하는 올곧은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물을 조금 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자기가 힘들게 길러온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했고요. 더 나아가서 엘리에셀이 타고 왔던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다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제공을 했던 여인입니다. 보통 이 낙타가 며칠 동안 물을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온 경우 뭐 많으면 100리터까지도 물을 마신다네요. 아마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 볼 때 리브가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는 약 한
12리터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한 마리의 낙타라면 적어도 10번을 길어 날라야 한 마리가 마실 수 있는 그 물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우물이라는 게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두레박을 넣어서 길어내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일단 물이 귀했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까지는 좀 깊고 낮은 지형으로 내려갔어야 되는 그런 식의 우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아주 성실한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의 부탁이었지만 낙타에게까지 물을 길어 먹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참 마음에 들어서 답례를 하면서 이 여자가 누구인지 좀 알아본 거예요. 마침 아브라함 족속이 찾아오라고, 아브라함의 그 족속으로서 찾아오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보니까 그 족속이었어. 그 족속, 아브라함의 동생, 아브라함의 친척, 동생 나홀의 딸이온 것을 확인하면서 주인이 부탁했던 그 족속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렇게 누가 봐도 참으로 너무도 바르고 중요한 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종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인 아브라함이 부탁한 그 족속의 사람이었고 거기에다 뭐 성품까지 너무 올바른 여인을 보면서 그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냥 그 여인을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이제 결정짓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굉장히 조심해도 확신하게 되면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이종 엘리에셀도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바로 그냥 그 집을 찾아가서 리브가를 데려올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지금 먼 여행길을 걸어서 지금 너무도 고단한 상태고 이제 이 타겟을 받는 상태, 좀 쉬어도 되는 상태인데 그런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은 생각지도 않았고요. 바로 그냥 다음날 곧바로 그냥 거기를 떠나서 이 주인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려고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집에서 막 엘리에셀을 말리면서 갑자기 이렇게 떠나지 말고 좀 집 떠나기 전에 그래 좀 여독도 좀 풀고 한 열흘이라도 좀 말미를 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신실하게 순종하려고 했던 엘리에셀이 계속 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식구들이 이제 리브가한테 의견을 물었던 거죠. 그때 리브가는 기꺼이 함께 가겠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떠날 수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의 가치대로 살려고 해도요, 이렇게 함께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성실하게 순종하는 그 종 엘리에셀이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비전을 우리가 초대받았을 때 역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 그 리브가가 없었다면 아브라함 이후에 거룩하게 구별돼서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지금 한 교회로 한 사명 가운데 부름을 받은 이 멜번 시티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 귀한 사역을, 이 역사를 성실하게 우리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꿈꾸고 목사를 통해 주신 이런 일들이 그냥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이면 그건 그냥 종교 집단일 뿐이죠. 때로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것이 너무 원리적이고 너무 교과서적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리브가처럼 엘리에셀처럼 뭔가 이루고자 하는 집중력을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나 사라 그리고 리브가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함께 순종하는 삶은 내가 익숙하게 걸어왔던 것들을 지금 단숨에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죠. 익숙했던 세상의 삶과 그 속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기꺼이 지금 포기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말 너무 불편하고 익숙치 않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참된 용기가 없으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삶,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지금도 교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알 때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동안 걸어왔던,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완전히 다시 재해석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책임지는 이 아비로서의 삶에, 생명 낳는 생명으로서의 삶에 부르심 그대로 진정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되거나 어떤 이유로든 이제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한 교회 속에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너무 확실히 아는데 그럼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 그 부르심 앞에 서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뭐 이런 것 때문에 곤란해 하다가 대충 그냥 이 교회 안에 그냥 나그네처럼 거하던가 아니면 그것도 불편하면 이제 떠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내가 살아오던 이 삶의 가치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로 바뀌어져서 내 삶의 현장은 하나도 다른 게 없을지라도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도와 방법이 이제 부르심 따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 가는 이게 최우선순위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변화를 요구받는 거죠. 그냥 교회당 건물을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당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나에게 주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심을 알게 하고 그 믿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출생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서 또다시 생명 낳는 생명이 되게 하는 거. 여기로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믿음의 4세대 법칙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요. 단지 나 혼자 열심히 교회 봉사하며 충성된 것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함께 힘을 모아서 어디에 집중합니까?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그 어떤 것이든 뭐 다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성도로서 결코 놓아서 안 되는 거 그게 있다면 그거는 바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불편한 사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교회를 만든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런 사명 잊지 마십시오. 자, 여기 창세기 24장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제 죽기 바로 전 이야기로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바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시는 그 사람을 찾으시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심인 거죠.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했다라고 말하죠. 자, 이것은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택받은 모든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인 거고 교회당에 우리가 모여야 하는 유일한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을 빛이다, 소금이다 말하고 증인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됐다면 가장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알게 하시는 이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신의 산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이 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처음부터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고 온전하게 아는 일이 가장 성도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란 그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진심을 알아가지만 아브라함의 일생과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더불어 인도하여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로 하나님이 빛과 소금대라고 보내신 가나안 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그 세속의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믿음의 길, 부르심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23장과 24장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주제, 또한 결혼과 배우자와 같은 주제로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무엇보다 우리는 23장, 24장을 통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 거에 대해서 성도의 일생이 믿음으로 사는 구체적인 모습이 담긴 이 핵심적인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전체를 8번에 지금 걸쳐서 우리가 살펴왔는데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를 바르고 온전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장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장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은 후에 또 그 후에 또 그두라라고 하는 그 여자를 아내로 또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요. 또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재산을 줘서 그 이삭과의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동방 땅으로 다 흩어져 살게 하는 그런 기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의 세바와 드단 지파, 또 미디안 지파 등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런 아브라함의 마지막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이스마엘 자손에 대한 기록 등이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현재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중동 지역, 아랍 지역의 많은 민족들이 그들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을 왜 조상으로 여기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한 앞으로 살피게 될 출애굽의 역사와 관련해서 나오는 족속들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 연결된 결국 한 족속들의 이야기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 죽고 난 후에도 40년을 더 산 건데, 그렇게 보면 175세에 이제 죽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가 묻힌 그 마물의 근처 막벨라 굴에 이렇게 안장되는 이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서 이제 그 아들 이삭으로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데, 여기 25장 18절까지가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이삭에 대한 얘기를 계속 역사의 연장선으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잠시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부터죠. 그래서 많은 경우 그 부르심을 단지 죽음의 길에서 이제 생명의 길로 바뀐 거다라고만 아는데, 그러나 단지 그런 방향 전환만이 모든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처음부터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방향이 바르게 바뀌었다면 바른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나아갈 바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종교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뀌었다는 것은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그 부르심을 받은 길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그 말씀의 길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로 모였을 때 구경하는 자만이 아니라 내 삶의 그 어떤 그 일들 속에 그냥 매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의 현장 속에 이런 사명을 갖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 사명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는 우리의 한 해, 두 해가 결국에 우리를 성장케 하여 정말 하나님이 친구라 부를 수 있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성숙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리브가를 통해, 또 엘리에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나 되어 부름받은 자로서의 역사를 이어가는 연결점이 될 수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삶의 패턴과 생각과 습관 다 끊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불편한 믿음과 사명의 길로 걸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지금 잠시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나는 과연 그 부르심이 있는 그 길로 나아갔는가? 엘리에셀처럼, 리브가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살았는가? 사라처럼 살았는가? 이삭처럼 살았는가? 잘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 첫째,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도의 삶에 있어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려고 고집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이 세속에 거하지만 이 땅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의 부르심 따라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을 닮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리브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부름받은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고 엘리에셀을 통해 보여주신 신실한 믿음의 삶, 한 공동체에서의 이런 사명의 삶 잊지 않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교회 속에서, 우리의 셀 속에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를 결단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 마지막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그 나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세대를 만들라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 세속에 우리가 거하지만 이 땅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정말 60년, 65년을 그 가나안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부르심 따라 그 가치 붙들고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한 리브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부름받은 자들의 태도, 또한 엘리에셀을 통해 우리가 보듯이 어떻게 사명을 이루는지에 대한 이 믿음, 이거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의 셀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내가 보내받은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길로만 걷는 거룩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7월 26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6년 셀위크 26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7월 넷째 주인데요. 매월 네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주님이 주신 이 교회의 사명에 합당한 사역자, 동역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는 자발적 헌신으로 성도로서 신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현장을 만들어 가십시다. 성도는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할 책임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누구라도
교회 가족팀이나 방문자팀에 소속되어서 함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으니 모두 하나 되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해 가십시다. 교회 가족팀 주관 볼링 대회가 있습니다. 8월 2일 주일 예배 후 오후 6시에 클레이튼에 있는 타임존 앤 존 볼링 클레이턴에서 모입니다. 교회 모든 셀 식구들이 함께하며 하나 되는 모임입니다. 셀 리더들은 참가하실 인원을 파악해서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서 모임 장소로 이동하는 차량 연결과 준비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전체 동역자 리더십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30분 전체 동역자 리더십 모임이 구글 미트에서 있습니다. 사명의 현장을 달려가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감당하는 현재의 사역 현장을 말씀의 기준을 따라 파악하고 서로 대화와 나눔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과 방법들을 점검하고 새 달을 맞이하며 함께 약속하고 나아갈 사역들을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모두 잊지 마시고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목사님께 연락을 주셔서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캇 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계속해서 스캇 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캇 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마지막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보내받은 삶의 터 곳곳으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이 땅의 풍요와 화려함에 또 유행에 속는 우리가 아니라 부르신 사명 따라 보냄받은 그곳을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주신 사명을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해 했던 행동과
그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부르심에 함께 하나 되어 달려간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믿음의 용기를 보며 내가 처한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오직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지체들과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